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게 참 놀라운 말이에요. 이건 절대 잊지 말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가셔서 오시는 성령부터 시작하여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대로 그대로 하라. 그러면 그는 약속의 땅에 이를 것이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경험하게 될 것이야.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지 않은 놀라운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안식의 거룩한 만나 밥을 먹게 되기도 할 거야. 상상할 수 없는 복이죠. 근데 거기에 저 열쇠가 있는 거예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내 아들이 시키는 대로 해라. 저기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에 맛이 갔어. 포도주에 떨어진 혼인잔치는 존재잔치가 아니에요. 흥이 다 떨어졌어. 그래서 아유 어머니가 야 아들아 왜 그렇게 했겠어요? 행간을 읽어야 돼. 왜 저렇게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예수님이 잘하시면서 영세부터 30세까지 보셨겠어요. 경험했겠어요. 얼마나 그 어머니가 아니 낳는 것부터 얼마나 신비합니까? 성령으로 잉태해 놨다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분이 펼쳤던 그 기적과 이적을 다 합하면 기록이 안 돼서 그렇지 전 세계에 쌓아둘 데가 없을 거예요. 새를 죽은 새를 살리기도 하고 야 내가 무화과가 먹고 싶다 그러세요? 겨울인데 어떻게 왔니? 그냥 드세요. 강아지가 흥 개울을 먹고 나가죠. 그러니까 개울이 싹 말라. 하여튼 아니 그 다 제가 성경에 없는 말씀 했다고 하시면 안 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게 다 그런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나사로를 살렸는데 아니 왜 새를 못 살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그게 사랑 덩어리야. 사랑 덩어리. 그 사랑의 덩어리가 와서 이런 역사를 펼쳐가신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세요. 그때는 뜬금없는 그냥 손 찍는 그런 그 항아리에다가 갖다 물을 부어요. 아유 그냥 이게 뭐예요 이게 갖다 부래요. 갖다 내 아들이 시키는 대로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세요. 에이 철대면서 에이 이게 뭐 하는 짓이요. 물을 다 부었어. 다시 갖다가 그걸 연회장 그 CF한테 갖다 주세요. 이건 또 뭔 말이에요 이게 또 이 꾸정물 주란 말이에요. 딱 부었더니 가장 좋은 아주 맛보지 못했던 포도주가 변화되어 만들어졌더라. 그런 역사가 오늘 있는 겁니다. 이 절에서 골수에 가득 찬 기름진 것과 만나 나그네 밥과 더불어 포도주가 선물될 것이다. 이 산에서 영원히 사망을 멸할 것이라. 모든 병을 고칠 것이라. 할렐루야.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읽습니다. 북극에 가면 이 얼음산이죠. 빙산이라고 하는 그 빙하가 떠다니는 장관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에요. 아빠와 그 어린 아들이 그 엄청난 빙산이 북극 개입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또 섭리와 신비한 그 오묘한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였다고 합니다. 내 아들이 아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 아빠, 저 커다란 얼음덩어리인 빙산이 가는 길과 반대 방향으로 왜 그 얼음 조각들은 다른 방향으로 가요? 왜 이 큰 엄청난 크기의 이 빙하가 가는 길과 왜 얼음 부스러기들 표면 위에 흘러 떠가는 그 얼음 조각들은 왜 방향이 달라요? 그 아들의 기막힌 관찰력에 아빠가 박수를 보내죠. 야, 너 그걸 봤구나. 우리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봐야 하는 것처럼 이 말씀과 언약을 통해서 또 보이는 세계와 그 너머의 세계, 부활, 언약의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것처럼 그 아이가 처음 그것을 발견하고 이상하다 아빠? 이거 왜 이렇지? 그거는 저 빙산은 큰 얼음덩어리는 저 밑에 더 큰 덩어리가 있어서 이 바다 밑을 흐르는 해류가 있어. 그 바다 밑에 거대한 물줄기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요 표면 위에 있는 저 작은 부스러기 얼음 조각들은 표면에서 바람이 불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불면 이렇게, 왼쪽으로 불면 이렇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방황하고 방탕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란다. 같은 바다,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에 떠 있지만 가는 길이 다르죠. 가야 할 곳이 다르죠. 우린 진리의 성령의 깊은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서 우린 하늘 본향으로 갑니다. 이게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거죠. 인생 나그네 길, 그렇죠? 이 나그네 길에 우린 가야 할 길이 달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나름대로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부평초처럼 깨진 얼음 조각처럼 이렇게 저렇게 살지만 우리는 하늘 위로부터 내리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거룩한 진리의 물줄기, 거룩한 진리의 대화가 우리를 끌고 이끌어 간단 말입니다. 우리 그 진리의 대화, 여러분, 첫 번째는 순리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정하신 그 거대한 진리의 물줄기로 우린 그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해야 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순리입니다. 순리는 내천자, 물에 머리 수가 있는 거예요. 머리를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물길을 따라가는 게 바로 순리고 순종의 삶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그 물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그 물줄기의 근원인 하늘 보좌로 가겠죠.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생명나무로 갈 것입니다. 생명나무 나가는 거룩한 길로 갈 것입니다. 함께 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영혼을 깨우는 거죠. 오늘 우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리의 길, 나그네 길 가는 이 행복 캠핑 가족들에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그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묻듯이 부으시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없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주님과 함께 먼저 가신 주의 영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굴을 부비며 기쁨으로 맞이할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부활의 순간 우린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갈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라. 생명나무로 나아가 영원한 생명의 실과를 먹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귀한 사랑으로 나가는 길을 갑니다.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길인데 우리는 언제나 두려워합니다. 무엇이 이렇게 두렵습니까? 뭘 그렇게 내려놓지 못합니까? 나는 두려워서 양손 가득 쥐고도 늘 불안해하며 힘을 풀지 못하며, 나는 두려워서 지쳐도 쉬지 못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나를 채찍질하고, 나는 두려워서 세상의 자랑으로 나를 치장하고 나를 채워왔네. 나는 두려워서 용기 내지 못하고 진실한 나를 숨기며 나를 속여왔네. 가짜 신앙처럼 그저 지치고 힘든 이 나그네 길, 힘든 것만 생각을 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희망을 잃어버리고 뜨거운 열정과 처음 사랑과 처음 은혜를 잃어버린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나그네 길을 가는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언제부터 두려워진 것일까? 나는 언제부터 겁이 났을까?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무기력해졌을까? 나는 어디에서 쉼을 찾을 수 있나? 나는 어디에서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는, 그 온전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진리의 사랑이, 언약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내 모든 두려움 죽게 가져가리라.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녹아지리라. 오늘 우리 기도와 찬양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사랑 안에는 나는 두려워서 양손 가득 쥐고도 늘 불안해하며 힘을 풀지 못하며, 나는 두려워서 지쳐도 쉬지 못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나를 채찍질하고, 나는 두려워서 세상의 자랑으로 나를 치장하고 나를 채워왔네. 나는 두려워서 용기 내지 못하고 신실한 나를 숨기며 나를 속여왔네. 나는 언제부터
두려워진 것일까? 나는 언제부터 겁이 났을까? 나는 어디에서 쉼을 찾을 수 있나? 나는 어디에서 참 평안 얻을 수 있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내 모든 두려움 주께 가져가리라. 아픔도 눈물도 녹아지리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내 모든 두려움 주께 가져가리라. 온전한 사랑에 평안 얻으리리. 언제부터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일까? 나그네 길을 가는 하늘 본향을 향하여 생명의 나무로 나아가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두려워하고 근심 어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무엇이 두려워? 무엇이 겁나는가? 그리스도의 언약과 함께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는 예수의 흔적을 받았거나 언약의 신앙을 받고 언약의 인침을 받았거나 무엇이 두려운 것일까? 참된 평안이 왜 없을까? 이 일 가는 길이 왜 힘들게만 느껴지는 것일까? 참으로 감사한 길인데, 참으로 복된 길인데, 하늘 왕들의 7갈래의 믿음의 신발을 신고 가는 하나님 그 천군 천사들이 환영하고 영광의 찬송의 노래를 부르며 가는 길인데 손에 가득 쥐고도 무엇이 두려워서 쉬지 못하고 늘 쫓기며 살아가는 것일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신다. 진리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정지함이 없습니다. 따지는 것 없습니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 진리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 마지막 나그네 길의 끝까지 끝사랑으로 함께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고 이 왕들의 길, 이 왕비의 길, 반드시 종착점이 있는 이 귀한 길, 서로 함께 위로하며 함께 나그네 밥을 먹으며 함께 가족들을 세워가며 언약의 가족으로 함께 언약의 캠핑을 하며 기쁘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사랑을 서로 나누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롭게 출발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 놀라운 장례 씨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엘리자베스 여왕과 관계된 얘기가 또 생각이 났어요. 그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귀한 건가 하는 걸 다시 한번 마음을 열어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졸부가 있을 때 졸부, 땅이 끝값이 올라가지고 과천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품격이 낮아. 갑자기 떼부자가 됐어.
돈을 쓸 데가 없어가지고, 아니 그래도 우리가 한번 영국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사의 나라 갑시다. 그래서 한 7, 8명이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영국 가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어디예요? 버킹엄궁, 엘리자베스 여왕이 살던 그곳. 거기 꼭 가보고 싶어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왕처럼 딱 돈이 있겠다. 딱 갔더니 거기 딱 경비병들이 있죠. 이렇게 모자 큰 거 쓰고, 그렇죠? 파리가 지나고 벌이 지나가도 눈도 깜짝 안 해. 여기 카이저 시험이 딱 있어요, 그렇죠? 이 코트를 띵 쏴도 꼼짝도 안 해, 이 사람들은. 그렇죠? 경비병들. 요번에 그 경비병들이 경비 쓰다가 너무 오랫동안 주문하다가 쓰러졌다 그러잖아. 장례식 치르러 갔다가 장례 당했대. 40몇 명이 그랬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뭐 병원에도 가고 막 그랬다는데. 지금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살던 그 버킹엄궁, 거기 간 거예요. 갔더니 경비병들이 탁, 눈이 막 이리 가지고 탁, 모자 탁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못 들어가게 하더래요. 한번 들어가고 싶은데 보니까 그 앞에 여왕이 사는 그냥 장미가 기가 막히게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보고 싶은 거지. 자기가 마치 왕처럼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 졸부들이. 그래가지고 돈은 있겠다. 못 들어가야 한대. 그러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유로화로 바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만 원 되는 돈을 그 경비병이 주머니에, 알잖아, 그치? 들어가게 해줘요. 돈이 부족한가 보다. 2,000만 원을 여기다 탁. 돈이 있다 이거야. 3,000만 원이면 헌금을 하지,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들어가게 해주세요. 안 된대. 왜 안 됩니까? 돈이 더 필요한데. Get out! 그러더래. 꺼지란 뜻이야, 꺼지란 뜻. Get out! 소리가 커져가지고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지릴 뻔했대. 그래서 아니, 돈이 부족하냐고. 돈만 되면 다 되는 줄 알고. 이 졸부들이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리고 더 드릴까? Get out!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냐 그랬더니 엘리자베스 여왕의 초청장을 받아가지고 오면 누구나 들어간대. 거지도 들어갈 수 있대, 그 초청장이 있으면. 여러분, 그래서 초청장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초청장을 받아서 우리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키고 있어요. 거기도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 두루도는 불검, 말씀검이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친해야 돼요. 말씀을 먹고 말씀에 힘도 얻고 그 말씀과 친하고 그 그룹들과 사자들이 지키고 있고 경비병이 지키고 있는데 지 멋대로 어떻게 들어가?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베이스 캠프예요. 또 하나의 생명으로 나오가는 거룩한 지성소와 성소와 성전이라고. 여기를 어떻게 감히 들어와? 돈으로, 감사함으로, 견딜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의 보답으로, 보응으로 하나님의 감사의 허물도 하는 거지. 이걸 돈으로 사? 하나님께서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했다가 아주 치도곤을 냈어요. 아주 목을 꺾어버렸어. 여러분,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하면 안 돼. 여긴 품격 높은 돈 몇 푼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조금 헌금 조금 하니까 제일 앞에 가서 앉아야 된다? 그거는 그런 교회에 가서 하시고, 진리의 성령과 진리의 말씀과 언약이 살아 역사하시는 곳에서는 오직 언약의 사랑만 역사하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사랑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길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사랑의 화신으로서 오늘 나가는 길 갑니다. 한 회사원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결정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중대사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크리스찬이니까요.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인격답게 일을 잘 처리하게 해주세요. 옷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조금 일찍 미팅 장소를 향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마음을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평소에 좋아하는 카페 라떼를 한 잔 시켜서 테이크아웃을 해서 먹으면서 마음을 진정하면서 그 최후의 소중한 결단의 일전을 치르고자 커피숍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카페라떼 한 잔을 주문받았습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유리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는데
뚜껑이 잘못 닫힌 거예요. 다 닫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문이 열리면서 이 뚜껑이 탁 쳐져서 그만 이 커피가 주요한 미팅에 깨끗하게 달아입은 옷에 튀었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끓는 주전자 원리를 잊어먹었습니다. 열이 확 받았어요. 그리고 그 커피잔을 들고 카운터로 가서 커피를 내렸던 그 청년에게 사정없이 물어보고 합니다. 커피 뚜껑 하나 제대로 못 닫고 이 커피를 주냐고. 내가 이렇게 중요한 일정에 이렇게 망쳤으니 어떻게 할 거냐. 그 청년이 어쩔 줄을 모르고 손을 오그리 튀면서 대동합니다. 어눌한 말로 끊임없이 눈물이 글썽이면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싸한 분위기에 또 커피가 나왔다는 진동벨이 울리고 어떤 아주 아주머니 한 분이 밝은 얼굴로 커피를 딱 받아들고서는 그 젊은 분에게 커피를 건넵니다. 저는 이 커피라떼가 많아가지고 다 못 먹어요. 저하고 바꾸시죠. 아이고, 옷도 버리시고, 아이고, 참. 그래,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아주 밝게 웃으면서 따뜻한 진심으로, 그리고, 참, 실수가 있었는데, 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커피를 바꿔서 그 커피잔, 쏟아버렸던 그 반쯤 쏟아진 커피잔을 들고 황급히 나가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얼굴이 창피하고 어떻게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도망치듯 그것을 빠져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한 달 전에 그 커피숍에서 그 청년을 봤거든요. 누가 봐도 발달 장애인. 처음 취직을 한 거예요. 그 커피숍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날개를 달아준 것이니까. 열심히 커피를 마는데 뭔가 엉성해. 뭘 자꾸 흘려. 그런데 그 한쪽 구석에서 그 바리스타, 그 청년을 눈이 뚫어지라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엄마지요. 40대 중반의 엄마가 눈이 빠질 듯이 걱정을 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서 또 애타게 실수하면 안 될 때 하는 걱정과 근심이 싹 어우러져서 그 어머니의 눈에서 저는 예수님의 어머님 또 하나님께서 하늘의 어머니처럼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린 사실 죄로 발달에 장애가 있는 다 장애인들이잖아요. 죄로 인한 장애인들이죠. 그 모습을 한번 오벌 앞에서 봤어요. 잘못을 찾는 눈이 아니고 오점을 찾는 눈이, 실수해서 잘못을 찾는 그런 CCTV에 있는 그런 잘못을 찾아내는 그런 눈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애틋한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 안에서, 두렵지만 사랑 안에서 온전한 사랑으로 자꾸 안심시키고 행복하게 만들고 무언가를 시도하게끔 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그런 사랑을 베푸시는 거죠. 그 어머니가 그냥 그 일거수일투족을 눈에 띄지 않게 눈에 그냥 사랑의 얼굴이 사랑의 모습이 가득 담겨 있는 모습을 바라. 그 아주머니를 향해서 가서 얘기합니다. 어머니시죠? 그렇다. 걱정이 많으시죠? 얼마나 애틋하게 그 모습이 그런지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잘하고 있어요, 저 청년. 그리고 이 회사 참 좋은 회사예요. 우리 만나 카페처럼 줘요. 좋은 회사고요. 너무 좋아요.
직원들도 그렇고 저 바리스타 커피 맛도 아주 좋아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눈물을 푹 흘리면서 고맙다. 그렇게 했던 청년인데 자기가 그 부분을 참지 못하고 거기다 쏟아냈으니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가족들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잘못한 분들, 조금 서운하게 하는 것들을 오늘 다 사과하시고 미안하다고 하시고 다 푸시고 우리가 함께 행복한 이 사랑의 나가는 길을 가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죄도 주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다 용서되었습니다.